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상제의식이 기원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그 상제의식이 어떻게 인간의 질서로 정착되어지고 또 그 계기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우리가 고대의 그런 그 사상이나 또 문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우리 단군 신화와 같이 주나라에도 아주 그 상제를 인간의 질서로 끌어내리게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신화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그 삶 속에 상제라든지 또 하늘 천명이라든지 이런 의식을 어떻게 수용해서 인간의 질서로 만드는가, 이번 시간에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나라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흔히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순,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하은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망하고 이제 진시황이 들어서고, 그래서 유학의 그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도통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데 도통론을 이야기할 때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저기 화면을 좀 열어주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순, 그 다음에 우탕, 문무, 주공, 공자로 이어졌다, 이렇게 유학의 도통론을 흔히 이야기해요.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럼 맞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다 저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갑골문과 금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문자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갑골문이 발전해서 금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왕조 연대로 보면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3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대의 계승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갑골문이 발전해서 금문이 돼야 맞습니다. 갑골문이 발전해서 금문이 되었다고 본다면 글자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연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자의 발전 단계를 흔히 이야기할 때 그 문자 속에 형성 문자가 몇 프로나 들어있는가. 형성 문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상형 문자와 지사 문자를 말씀드렸어요. 문자의 조자 원칙입니다. 근데 상형 문자와 조작이 지사 문자라고 하는 것,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문자. 지사 문자 혹은 처사라고도 하는데, 지사 문자라고 하는 것은 아침 단자라든지 뭐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지평선 해가 떠오르는 모양, 그건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중앙 이런 글자들은 어때요? 그 순간에 어떤 중앙이 기준이 있을 때 그 아래에 있으면 아래하, 위에 있으면 윗상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를 우리는 지사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상형과 지사문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거다. 그 다음에 인류 문명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상형과 지사의 방법만으로는 이제 다 표기할 수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그 글자를 우리는 이제 상형문자와 지사문자를 독채자라고 합니다. 홀로 독자에다가 그러니까 글자가 하나가 이루어진 거다. 독채자라고 하는데, 그 글자를 2개 내지 3개씩 합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문자가 필요하게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 합쳐진 문자를 회의자, 또 그렇게 2개, 3개 합쳐가지고도 다 표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의 체계를 이용을 해요. 지금 아까 저기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 방청석에도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시던데요.
중국에는 사성조가 있습니다. 사성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노래소리 같아요. 그렇게 성조가 있는데 이 소리의 체계를 문자의 운용 단계에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성운학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학문 장르로 이렇게 발전합니다만은 소리의 체계를 이용해서 하나는 뜻을 받아오고 하나는 소리를 받아와서 형성 문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러한 형성 문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글자의 수는 아주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는 문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문자는 한 15,000자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고 문자까지 하면 64,000여 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게 글자가 많은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형성 문자가 만들어지면서예요. 근데 형성 문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급 그 문자의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형성 문자를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문자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갑골 문자는 이미 20, 30% 형성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골 문자라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요, 갑골문 이전에 하나라 이전에 약 2만 년의 문자 시대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추할 수가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형성 문자가 20, 30% 정도의 문자 발전 단계를 이루려면 그런 오랜 문자의 역사를 거쳐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은나라 때는 형성 문자가 그렇게 20, 30%나 있는데 그렇다면 금문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형성 문자가 많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금문은 오히려 상형 문자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는 서사 도구가 달라요. 금문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저기 그 도판상에서 보면은 저런 철기의 새겨진 문양이 이 글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건 주문입니다. 쇳물을 끓여 부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문자예요. 밀랍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문양이나 그걸 새겨서 그거를 위에다가 흙으로 거푸집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렇게 금문은 상형 문자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갑골문에 비해서. 근데 갑골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때요? 굉장히 단단한 그 뼈에 제가 전각을 합니다만은 전각을 하기 때문에 돌에다가 이 글자를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돌에 새기는 그런 글자는 아주 쉽게 새깁니다. 저기 갑골에 새기는 글자에 비하면 제가 유학가 있는 동안에 실제 갑골 그 당시에 이제 발굴된 갑골이죠. 갑골에다가 실제 글자를 새겨 보면은요 칼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그렇게 갑골판에다가 글자를 새겼기 때문에 어때요? 보통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갑골문은 선조화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그러니까 둥근 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선조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갑골문자는 선조화되어 있는 반면에 금문은 저와 같이 우리가 밀랍에다 글씨를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상형 문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반면에 형성 문자의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도통론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수노탕 문무주공 이렇게 갈 수가 없지 않을까.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요. 바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동시대에 같이 존재했던 나라라는 거죠. 같이 존재했던 나라인데 왜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순임금의 신하 중에 순임금의 아주 훌륭한 신하 중에 은나라를 세운 설과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지금 여기는 이 순임금 때인데요. 순임금 때에 순임금의 신하 중에 주나라를 세운 후직과 설이 같이 존재했다는 거죠. 같이 다 신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순임금이
천자의 직위를 우에게 물려주면서 도심은 유미하고 인심은 유의하니 유정유일이라사 윤직골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자의 직위를 물려주는데 그때 우가 나보다도 더 훌륭한 설과 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설에게는 교육을 맡겨요. 그래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배우지 않으면 금수와 같아지니까 너가 백성들에게 경부오교하라. 공경스럽게 오교를 널리 펼쳐라. 이렇게 교육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직에게는 직에게는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요. 가르쳐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실제 설에게는 상땅을 봉해줍니다. 상의 제후로. 그리고 직에게는 유태라고 하는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외가 고향이죠. 어머니의 고향인 유태 땅을 봉해줘요. 그래서 유태의 제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로 보면은 어떤가요? 우리가 순임금을 기점으로 해서 은나라와 주나라와 상나라가 다 함께 존재했다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가 다 함께 존재했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와 같이 도통론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저 한유의 원도론에는 저 한유의 원도론에서 저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유학을 나라를 다스리는 국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유학을 나라를 다스리는 국책으로 받아들이려고 보니까 유학이 최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야 되겠죠. 내세우려고 보니까 그러려고 보면 어때요? 하나라와 은나라를 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같이 통섭하는 종교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제시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하나라와 은나라는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자는 주나라의 백성이죠. 주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나라의 자기의 조상을 강조하지 남의 조상을 강조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분명하게 순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사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인식의 오류를 조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갑골문이 발전해서 금문이 된 게 아니고 동시대에 다른 곳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후직은 농사를 지라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이 후직은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는가? 또 오늘날까지 중국에서는요. 농사신으로서 후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럼 후직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후직은요. 원래 여기에 이제 유태에 살고 있는 유태의 그 당시에 제후였겠죠. 유대씨라고 합니다. 유태씨의 딸이 강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강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연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제 하늘에 자식을 비는 제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비는 제사를 올려서 어느 날 강원이 처녀인데요. 어느 날 그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설이 있냐면 한 가지 설은 강원이 하루는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큰 발자국이 보였다. 그래서 그 발자국이 하도 신기해서 그 발자국을 쭉 따라서 가보니까 어느 지역까지 그렇게 큰 발자국이 이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데 그 지역에 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환한 빛이 강원에게 쏘인 거예요. 아주 환한 빛이 쏘이더니 그 환희심이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환희심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신기해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회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다는 이야기와 또
갑자기 빛이 인도를 했다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강원은 그와 같이 발자국을 따라갔든 빛을 따라갔든 유태 씨의 딸 강원은 이렇게 회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녀가 회임을 했으니 그 당시도 그거는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달 만에 낳은 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했겠죠. 이 강원이.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 아이를 내다 버릴 생각을 했어요. 내다 버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길조인지 흉조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자기에게 빛이 쏘여가지고 이렇게 회임을 했고 이 아이가 어떤 징조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강원이 이 아이를 버리려고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다 버려야 이 아이를 없앨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보자기에 싸서 말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 그 아이를 내거리 한 가운데다 갖다 놨어요. 그거 뭐 금방 난 아이 뭐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그 조그마한 아이를 그 말이 쏜살같이 달리는 내거리에 그 한 가운데다가 그 강보에 싼 내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멀리서 바라보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쏜살같이 달려오다가 그 가운데만 가면 말이 가만 그 아이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들여다봐도 그 한 마리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방법으로는 아이를 없앨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 아이를 다시 들고 깊은 산중, 인적이 뭐 전혀 안 가는 깊은 산중에 아이를 갖다 버립니다. 뭐 금방 난 아이는 뭐 몇 시간만 돼도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깊은 산중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멀리서 지켜보니까 그곳은 인적이 전혀 안 가는 곳인데 나무꾼이 거기에 그곳을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또 이 방법도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아이를 얼음 빙판 위에 갔다가 이제 보자기에 싼 아이니까요. 빙판 위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을 날던 그 빙판 위에 어린아이를 갖다 놓자마자 하늘을 날던 수도 없이 많은 새들이 갑자기 모두 날개를 쫙 펼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아이를 깃털로 다 쌓아 앉는 겁니다. 저기 지금 저 그림이 어때요?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새의 깃털이에요. 새의 깃털이고 어린아이를 새의 깃털로 싸서 안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주나라는 바로 저 후직이 그래서 강원이 새들이 그렇게 모두 깃털을 쫙 펼치고 어린아이를 감싸 안으니까 이 아이는 버릴 수 없는 아이구나.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성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릴 기자 기씨를 붙여줍니다. 저 후직에게. 그래서 기씨라고 하는 성씨를 붙이게 돼요. 근데 저 아이는 어쨌든 버릴 수 없는 아이다 이제 생각하고 저 아이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길렀는데 남달랐겠죠. 남달라서 순임금 신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장해서. 그랬는데 순임금의 신하로서 최고 신하로서 그렇게 후직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유태 씨 어머니의 고향인 유태 땅에 제후로 봉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일찍부터 그 후직은 아까 순임금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우리가 농사 짓고 나면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중추절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농사를 1년 내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새로 햇곡씩 걷어들여 가지고 조상님들께 올리는 제사죠. 근데 후직도 어쨌겠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후직은 농사를 짓는데 모두 다 그 농사 짓는 방법을 하늘의 질서에 맞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음력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모릅니다만은 실제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느끼시죠. 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훌륭한 그 역인지.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하늘의 질서에 맞게 농사를 짓고 보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직이 이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두어 들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제사를. 제사를 지내면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먼저 아버지이면서 하늘인, 바로 하늘이면서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인 강원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천명이라고 하는 사상이 주나라에는 제시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나라를 세운 후직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신화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사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서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실제적으로 갑골문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보일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문에는 분명히 보일시자가 모든 제사를 지내는 글자마다 제사의 형태하고는 상관없이 모두 보일시자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나라 주자도 저와 같이 입구자를 써서 지금 분명히 이와 같이 입구자를 쓰고 있어요. 주나라 주자에. 지금 이게요. 뭐 하는 모양 같습니까? 모내기 해놓은 것 같지요. 이게 바로 주나라 주자예요. 주나라 주자인데 주나라는 일찍부터 이와 같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이와 같이 상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이 주나라하고 농사 짓는 나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자를 이와 같이 이삭을 심어놓은 그런 모양으로서 주나라 주자를 썼어요. 그런데 은나라 때는 갑골문에는 이와 같이 주나라가 농사 짓는 나라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주나라가 금문에 쓰여진 주나라 주자를 보면 뭐 거의가 다 거의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입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구가 바로 천명이 내려서 천명으로서의 입구라는 거죠. 주나라가 천명을 받아서 천자의 직위를 얻게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나라는 아버지이면서 하늘인 천조일이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사상이 일찍부터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천조일이라고 하는 정신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게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후직은 이와 같이 직신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농사, 이게 지금 벼직자예요. 벼직자인데 농사신을 상징해서 오늘날까지도 후직은 농사신으로서 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후직의 탄생 설화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은나라 때와 주나라 때의 인간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은나라 때는 하늘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나라 때에 오게 되면은 주나라의 상제인, 주나라의 천자인, 주나라의 가장 왕인 후직이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족이 상제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상제의 자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효도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효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하는 대답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말 잘 듣는 거요. 아버지 뜻을 어기지 않는 거요.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지금 요즘 학생다운 대답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후직의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늘의 뜻에 어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나라는 일찍부터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인간의 삶의 질서로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당위성을 제시받게 된다. 그러면 저거를 통해서 실제 저와 같이 후직은 유태 땅에서 이제 터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다음 넘겨주시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조종신으로서 하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배천배조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배천배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짝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바로 하늘에 두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은 그러한 구체적인 질서를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하늘에 제사하고 조상을 배양하여 제사하는 것은 하늘이란 형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을 어떻게 배천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배천하는 게 하늘을 배천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그동안의 인간의 가치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이와 같이 하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효도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 뜻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후직도 아마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가장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이냐? 근데 실제 우리는 하늘의 뜻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제시한 것이 아까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의 정신입니다. 요가 개천입극해서 요가 바로 하늘의 질서를 그대로 인간이면서 하늘의 질서를 이어받아서 표대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순에게 제시했고 순이 바로 인간의 질서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질서를 만들면서 동서남북에 따라서 제사를 모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 동서남북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설정하고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이러한 인간의 질서를 정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임금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순임금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게 아까 우리가 후직이거든요. 후직이기 때문에 후직이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를 바로 하늘의 질서로 기본을 삼았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글자를 설명하면서 천리지 절문이요. 하늘이 운행되는 이치를 문식으로 드러내어서 문식으로 드러내어서 그것을 인사지 의칙이라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대의 예와 지금 우리 예가 다르잖아요. 저도 지금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저같이 이렇게 지금 옛날 사람들이 보면 미니스커트 입고 높은 구두 신고 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을 보고 제 차림을 보고 저거 무례하게 옷차림을 저렇게 했다고 안 하잖아요. 한복을 안 입었다고 우리가 얘가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의 기본은 천리지 운행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몇 각도로 하고 뭐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이게 예가 아니고 그 예의 기준을 하늘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의 예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 질서를 형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나라는 아까 이제 유대시의 후직이 터를 이루고 살다가 4대에 가면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아까 이제 요할편에서 제2궁안이 윤직걸중하라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에게 천자의 직위를 물려주면서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짐승과 같아지나니 경부오교하라 그랬어요. 경부오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공경스럽게 널리 펼쳐라. 오교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질서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오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품, 하늘에서는
추나추동이지만 그게 인간에 내려오게 되면은 인의의 지신으로서 내려오고 또 우리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오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품이 바로 부모, 형제, 자입니다. 오품이 이 부모, 형제, 자가 모여가지고 인류를 형성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부모, 형제, 자의 오품이 만들어지면서 이 오품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관을 심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야기한 우리가 이제 경보 5교로서 이 윤리관인데요. 아버지는 반드시 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의로워서 모든 가치 기준에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의로워야 되고 어머니는 따뜻해야 돼요. 사랑해서 항상 자식들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식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다 품에 안아야 되죠. 형은 우애해야 되고 동생은 공손해야 되고 자식은 효성이 지극해야 되고. 근데 저러한 우리가 이제 저걸 오상지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상지덕. 반드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이 덕목을 바로 우주 질서로부터 인간의 질서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제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천명을 인간의 질서 속에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후직으로부터 주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요. 4대 공류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때까지는 후직까지는 유태 지방에서 터를 이루고 살다가 공류에 오게 되면 4대 공류에 오게 되면은 나라의 질서 공류가 아주 정치를 잘하고 또 덕이 있어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쭉 나가다가 고공담보 때예요. 고공담보는 역사적으로는 고공담보를 태왕이라고 합니다. 태왕이라고 하는데 맹자에 보게 되면 고공담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공담보 이제 서경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고공담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웃 변방 땅에서 아까 이제 저 지역은 농사 짓는 곳이라 그랬어요. 부모님 때부터 휴직 때부터 계속 농사가 내려와서 농사를 천직으로 그렇게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농사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품이 어때요? 농사 짓는 사람들 치고 성품이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려면 하늘을 무시하고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늘 하늘의 질서에 딱 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씨앗 뿌리는 때를 어기지 않아야 되고 또 거두어 들일 때를 어기지 않아야 되고 늘 하늘하고 그야말로 배천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같이 농사를 잘 지어서 아주 부국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고공담보 때 오게 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성품이 순박하지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자꾸 쳐들어와요. 변방족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동안 뭐 곡식도 주고 또 패백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쳐들어오니까 고공담보가 저 변방족들이 노리는 것은 이곳 땅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냥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라. 나만 없으면 나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변방족들이 와서 살더라도 농사는 그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살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의 어른들이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선왕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 다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서서 고공담보 때 주나라의 그 천자의 주기를 받을 당시의 수도가 주원 땅이었습니다. 주원 땅인데 주원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 나선 사람이 저작거리와 같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주할 땅을 찾아서 나갑니다. 나가서 이 사람들은 농사가 천직이니까 어때요? 농사 짓기 좋은 땅을 찾아야죠. 그래서 주원 지역에 가서 조그마한 야트막한 산이 있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고공담보가 내려다 보니까 아주
그 농사 짓기에 좋아요. 비옥하고 땅이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있고 그래서 고공담보가 이곳이라면 내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농사 짓는 나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흔히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이야기 하죠. 그게 바로 주나라의 사상에서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농자가 천하지 대본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농사 짓는 옛날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벼슬을 하다가 그야말로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반도 돌아와서 농사는 지을 수 있었어요. 다른 직업은 하지 않아도 그럴 정도로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주나라의 사상이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고공담보 때 이때 주원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주나라의 위력을 만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주원 땅인데요. 이 고공담보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태백, 우중, 계력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셋째 아들이 아주 훌륭했어요. 셋째 아들이 훌륭하니까 그 셋째 아들이 이 왕위를 이으면 그 세 아들 중에서 훌륭한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공담보가 아들을 나놓고 보니까 셋째 아들이 가장 훌륭해요. 그러는데 위에 저 큰 아들 태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있으면 어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셋째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나라로 생각하면 셋째 아들이 왕위에 올라야지 나라가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 태백이 자기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멀리 떠나야 되겠다. 내가 떠나야 이 나라가 더 훌륭한 사람이 왕위에 오를 것 같다. 이 정신은 어떤가요? 요순의 정신입니다. 요순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요순의 정신을 발휘해서 태백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둘째가 형 그러면 나도 같이 떠나자.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계력이 왕위에 올라요. 계력이 왕위에 올라서 그야말로 왕위에 올라가지고 나중에 문왕 때 그 천하를 소유할 수 있는 기틀을 저 형들 때문에 마련을 하게 돼요. 형들이 계속 도와주고 또 계력은 형을 형으로서 항상 존중하고 대접을 합니다. 항상 묻고 이렇게 해서 문왕이 실제적으로 천하를 소유할 때는 문왕 때 이미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문왕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전쟁을 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덕으로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덕으로서 정치를 해서 그 덕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흔히 참 저 어른 덕이 있으셔, 참 후덕하게 생겼네 이런 소리 우리 이제 많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지금 덕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개념이 달라집니다. 시대마다 개념이 달라져서 인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개념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인이라든지 덕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덕이라고 하는 글자도요.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갑골문에는 우리 지금 큰 덕자 보면 밑에 마음심변이 있죠. 근데 큰 덕자에 갑골문에 보이는 큰 덕자에는 마음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나라 때에는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리고 갑골문에서는 아주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기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나라 때에 오면은 아주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흔히 볼 수 있고 덕이라고 하는 글자 가운데 반드시 마음심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개념이 은나라 때 사용했던 덕과 주나라 때 사용했던 덕의 개념이 달라졌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바로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명을 수용해서 천명을 발현하는 겁니다. 발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덕이에요. 그러면은 덕이 이 천명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냐?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발현하는 것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문왕이 고공담보가 정치를 그렇게 잘해서 계력이 이제 왕위를 잇습니다. 왕위를 이어서 계력이 아주 그야말로 정치를 훌륭한 정치를 베풀어 가지고 문왕 때에 이미 천하의 3분의 2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문왕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천하를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후덕함 때문이었다. 이웃 백성들이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나 우리나라에 쳐들어올까? 문왕이 어느 때나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느 때나 내가 빨리 문왕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느 때나 문왕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빨리 우리나라 먼저 쳐들어오지 왜 저쪽 나라 먼저 그러는가? 이렇게 아쉬워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웃 백성들이 자기가 하루빨리 문왕의 백성이 되기를 학수고대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정치를 잘하면 저와 같이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후덕함을 베풀게 되면은 그 백성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정치를 잘못하는 군주는 이적의 나라에 군주가 없는 것이 제하의 군주가 있는 것만도 갖지 못하다. 정치를 잘못하면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그 백성들은 모두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가 무섭다고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어도 한 사람만 잡아먹지 여러 사람 안 잡아먹잖아요. 근데 군주는 정치를 잘못하면 어때요? 모두를 사지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왕이 저렇게 정치를 잘하니까 이웃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문왕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문왕이 정벌의 기미만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한거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왕의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문왕은 그 당시에 임금이 천자가 준임금이지요. 은나라의 준임금이었는데 준임금은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포악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이 그 당시에 천자는 해하고 비유를 했어요. 태양하고. 근데 우리가 태양은 이 세상의 태양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자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어느 때나 저 태양이 떨어질 거 이렇게 했다 그래요. 어느 때나 저 태양이 떨어질 거. 그 말은 어느 때나 준임금이 사라져서 자기들이 살 수 있게 될까 이걸 기다렸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태양이 떨어질 걸 기다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임금이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권모술수가 늘어나고 간신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그 작은 주원 땅에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천하의 3분의 1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문왕의 그 유력을 이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준임금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임금을 잡아들입니다. 준임금이 문왕을. 그래서 문왕의 아버지를 준임금이 죽여요. 준임금이 죽이는데 그래도 자기가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천자를 치지 않는 건 하극상을 하지 않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천명을 항상 그대로 따르고자 했던 거 문왕은.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지만 그렇게 치지 않고 문왕이 근데 막바지에 준임금이 문왕을 가둡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힘이 커지니까 그 위력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문왕을 가두어요.
가두었는데 변방족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문왕을 내놓습니다. 내놓아서 그 변방족을 정벌하라고. 그래서 문왕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문왕은 그랬지만 무왕은 다르죠. 문왕은 아들인데요. 무왕이 그런 줄을 치고자 합니다. 칠 때 무왕이 줄을 치고자 할 때 탕림금이 거를 쳤을 때, 거를 칠 때 내가 거를 치는 것은 내가 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바로 천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를 치지 않는 것은 천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거를 치고 친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탕림금이 쳤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왕이. 그래서 줄을 치기 위해서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백이숙제. 백이숙제가 만류를 해요. 말고삐를 잡고. 만류를 하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백이숙제가 만류를 합니다. 고죽군의 그 아들이죠. 근데 무왕이 그 만류를 뿌리치고 줄을 쳐요. 줄을 쳐서 결국은 천자허치기를 가져오고 백이숙제는 결국 그 도가 실현되지 못하는 곳에 그 곡식을 먹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해서 떠나죠. 그래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기록에는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천도를 무왕이 저와 같이 천자의 직위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천자의 계승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은주가 맞아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맞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학의 전승이라든지 또 주나라의 사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라와 은나라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왕 때에 천자의 직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요. 줄을 치고 그래서 주나라가 천자국이 되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죠. 이거는 지금 초기 청동기 가운데 이게 가장 오래된 기물로서 발견된 겁니다. 제일 오래된 기물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문자는 없습니다. 문자는 없고 지금 이 문양들이 지금 새겨져 있어요.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때는 천자허치기에 오르기 이전의 독인데요. 청동기인데요. 저 청동기에 새겨진 문양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새겨진 문양이 아니고 저 문양에는 전부 다 바로 하늘과 관계된 그런 문양을 다 새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기에 새겨진 문양들은 8궤에 새겨진 8궤의 그 의미하고 있는 거를 저 청동기에 새겨진 게 가장 많고요. 또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 문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 문양 속에는 그 당시에 용문이라든지 또 이묵이라든지 이런 문양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 색채가 가장 종교 색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영물로서 받들었던 그런 문양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문양은 단순한 그냥 문양이 아니고 당시에 상징적으로 새겼던 그런 문양들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전부 다 저 같은 청동기들은 다 제기들입니다. 제기들이기 때문에 특히 주나라는 제사가 다 어쨌어요. 하늘에 지내는 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지내는 제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바치는 그런 문양으로서 저기 지금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 손잡이는 그 도끼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도끼의 모양으로 손잡이를 했는데 저 도끼의 모양과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이렇게 반이 반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 반 저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하늘에 바치는 그 높인다는 의미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문양이요. 이건 이제 주나라 전기지만은 정입니다. 그 주나라 때에는 전제 정치가 실행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마다 저게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정은 몇 개,
천자국에는 정이 몇 개, 또 제후국에는 정이 몇 개, 말은 몇 필, 또 병사는 몇 명, 이와 같이 모든 게 정해졌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사용하던 정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 정은요. 그 다음 문양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문항에 의해서 천자가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천자국이 됐는데, 이와 같이 천자국이 된 것은 주나라는 1000명이 내렸다고 본 거예요. 1000명이 내려져서 천자의 직위를 받을 수 있었고, 그 1000명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천도를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에 보면은 문왕이 저와 같이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문왕이 저와 같이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1000명을 그대로 실현해서, 그래서 부유하기로는 사해를 소유할 수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하고 흠모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왕이 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1000명을 받아서 또 1000명을 실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는 문왕이 상제의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제의 좌우에 문왕이 계시면서 바로 주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느님하고 빌잖아요. 그 빌 때 상제는 자기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가 문왕의 좌우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바라는, 백성들이 비는 이러한 그 발언을 그대로 듣고 그거를 밑에 내려와서 실현해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왕에 대한 의식, 이것은 우리가 사설을 읽어보면은요, 시경이나 서경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시경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경이나 서경의 글을. 근데 시경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요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경이 빈풍장이라고 해서 문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문왕이 부인 태사를 만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경이. 그러면 이와 같이 문왕을 상제의 곁에서, 문왕이 상제의 곁에서 있으면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설정하는 이 이유는 문왕이 바로 1000명을 그대로 실현해서 천자의 직위에 올랐다고 하는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인간이 누구나 다 문왕만이 1000명을 그렇게 실현하면 천자의 직위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문왕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늘로부터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강생민으로부터 인의의 지신을 받지 아니하며 없건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인의의 지신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건만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문왕처럼 실현하면은 천자도 될 수 있고 천하를 소유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해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문왕을 실존적인 인물로서 천도를 실현해서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던 실존적인 인물로서 유학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하기상달이다. 뭐 어디 가면 글씨로도 많이 써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하하기상달이라고 하는 그 상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1000명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학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그 질서로서,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서 바로 하늘의 질서를 실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하기상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나라 때에 학교를 세우고 각 여항에 이르기까지, 왕궁 궁실로부터 여항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이제 8세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을 갈 나이가 되면은 학교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를 보내는 목적이 지금처럼 남을 이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남을 이기고 옆 사람 이기고 내가 1등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1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때요? 실제 1등은 이 세상에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1등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모두는 패배자가 되어버리죠. 근데 유학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늘의 자손으로서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회복하게 되면 모두가 다 1등이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다른 사람도 나오고 똑같이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혈구지도입니다. 그 혈구지도로서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한다면 이 세상에 모두 1등 아닌 사람이 없고 귀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도 없죠.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빨을 갈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인간이 되는 공부였어요. 그 인간이 되는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악이 상달하는 공부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인도를 밝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1000명을 회복하고 1000명을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요순의 정신을 회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유학에서 제시하고자 한 궁극적인 실천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낸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제 문자로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한나라 때 만들어진 설문회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문회자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는데요. 이 설문회자라고 하는 책을 쓴 목적이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 공부를 가르치는데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아까 하악이 상달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문자를 모르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문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문회자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공부의 목적이 바로 인간이 되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교육의 좌표를 만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나라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후학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나라의 정신을 통해서 상제의식이 어떻게 실현되고 그걸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